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런 데서 함몰돼 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끌려가고 우리가 느낀 대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기가 참 쉬운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열리기 시작되는 것이지요. 야, 이게 다가 아니네. 야, 본질은 따로 있네 하면서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안목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3대가 복을 받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던 그 악습에서 이제는 선한 백성다운 눈이 확 열려서 야, 이게 진짜네, 이게 본질이네, 이게 영원한 가치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리지 않고 살다가 인생 끝자락에 가서는 후회 막급한 야, 헛살았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참 처량하겠습니까? 그러나 야,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사 영광의 그 백성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끝자락이 온다면 여러분 그날은 바로 고통의 날이 아니라 비극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고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알아주는 데만 신경 쓰고 세상 명예, 세상 재물에만 신경 쓰다가 주님에게 오라 하시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부끄럽게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은근히 자꾸 신경 쓰게 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혹 있답니다. 혹 나는 아닙니까? 방해꾼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보다는 괜찮아요. 구경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그냥 구경만 하고 어이구 목사 설교 괜찮게 하네. 뭐 이게 구경꾼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게 주신 양식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네.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찔러주는 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 구절이라도 새기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참 예배자. 이게 바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꽉 들어가서 알알이 차게 되면 우리는 헛소리를 안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의 홍해를 건넜는데 이 표현을 기가 막히게 독수리 날개에 그들을 태워서 옮기셨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들이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무슨 보트를 지고 무슨 뭐 큰 배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물속에 바닷물 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첫째도 하나님의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열매 맺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어떤 구원의 공로를 앞세우게 되면 이건 바로 종교성이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인본주의 철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고개 숙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다 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예요. 시내 광야를 건너 요단강까지 왔는데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이 딱 됐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딱 두 갈래로 꽉 갈라졌어요. 10명은 노 아주 완전 네거티브로, 2명은 그 중에서 2명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딱 바라보는 것이. 40일간을 정탐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세월이죠. 40일간. 그게 서로 길이로 말한다면 한 180km 정도 되니까 뭐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0일 정도만 아주 조목조목 잘 볼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한결같이 기름지고 젖가꿀이 오고 좋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그러나 한번 다시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뭐 안악자손이 있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야, 좋기는 좋으나 그러면서 악평을 하는데,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기를 긍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신분의식을 어디로 다 놔버리고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 그 땅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하면서 자학하면서 불신앙적인 자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애굽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이상하게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 자꾸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얼마나 이 역장이 무너지는. 지금까지 겪어온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리시는 뭘 먹었어요? 만나의 은총을, 그리고 그 어떤 그 가랄 때에 반석을 쳐서 물, 이런 기적의 연속이지만 그들은 그 기적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됐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창조적 소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쓰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불신앙을 다 뒤로 하고 그렇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시 그 진리의 세계는 많은 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의 가치에 있구나, 진리의 생명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물량위주의 육신적인 평가,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이 무지몽맹한 영혼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승패는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나아가리라, 이렇게 자세를 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편이 되시잖아요. 그가 백전백승했던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었지 도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 얘기를 통하여 자리를 차지한 후 그 속에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성도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깨끗한 영혼 되는, 무엇보다도 우리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거룩한 영혼으로서의 행복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시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모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이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했겠나?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우상과 아주 죄악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죄악의 쓴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여기에는,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죄악이 회개되지 않고는 도무지 새 역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정 민족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을 불러서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이 다 구원받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망하는 데는 반드시 그 죄가 있다는 것이. 우상죄가 있든 반역죄가 있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심판, 은혜라는 이 세 가지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 심판하셔요. 그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지금이야 뭐 해초리를 안 들지만 해초리를 들 때는 바로 맞는 그 녀석보다 때리는 아비가 더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적인 사랑의 조화 속에서 훈육을 한다면 이것도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죄, 심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뿐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돌아오기를.
선지자들이 외침을 하나같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것이 선지자들에게 아주 절규예요. 절규. 너희가 그대로 살면 죽는다 하는 걸 말씀하면서 돌아오라 돌아. 예수님도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가 그들 속에 흘러가도록, 예수님의 그 생기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정말 우리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믿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못 사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잘 살고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신분립이라고 어느 권사님 댁에 갔더니 이렇게 유리가 아니라 사기에 이렇게 글씨가 있더라고. 무신분립.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분립,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 제자리를 틀고 예수 안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둏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정확하게 걸어가는, 튼튼한 요새 아무리 성벽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이 무너지니까,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그 거대한 그 안악자손 앞에서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그게 믿음은 지금까지의 그 믿음이 어디 날아갔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여전히, 원래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호세아가 구원이란 뜻인데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이란 뜻이면서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는 주격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됐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진행이고 마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이 되고 은혜로 진행이 되고 은혜로 맞춰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지.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10명처럼 악평을 하거나 믿음 없는 헛소리를 하지 않고 믿음의 진가를 발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그렇습니다. 보고를 드릴 수 있었어요. 높은 성벽을 보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량적으로 엄청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보았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망한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물질의 바벨탑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 너무 거기에 함몰돼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힘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그 부귀영화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힘, 진정한 것은 생명에 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눈이 열린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서 네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너는 존재감 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창조적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과 신분의식과 그 사명감을 갖고 살도록 가르쳐주는 게 바로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이 뭐예요? 전부 그저 공부해가지고 다 해서 좋은 직장 나가서 성공했으면 그게 성공인 줄 알잖아요. 그게 성공인데 반쪽짜리 성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거에 함몰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듣던 얘기인데 고3이 되면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게 정상이래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는 얘기가 누가 하나 나오면 야, 너 고3인데도 교회 나가냐? 아유, 그런 신조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3은 영혼이 아닙니다. 그때는 영혼이 어디 출장 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학교는 방학이 있고 유치원이 방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믿음에는 방학이 없다. 여러분, 이거 대답은 잘 하시는데 방학이 있는 것 같이 사는 분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수주의라고 정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청지기의식을 제대로 갖고 앞으로 삶은 얼마나 사나 이제 앞으로 남은 10년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체성에 맞게 성도의 신분에 맞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경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보니까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은 더욱 중요한 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자신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감격 속에서 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다 하는 긍지, 확신, 담대함, 두려움이 싹 사라지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다닐 때만 해더라도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면 한 시우리길을 걸어올려다 보면 겨울철 같은 데는 해가 다 넘어가요. 그러면 깜깜해져요. 그러면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옛날에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그 상료 같은 거 둔 데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려면 이상하게 뭐 쭈뼛쭈뼛한 것 같고 뭐 귀신이 나오려던 말든. 그러면 그때도 제가 불렀던 찬송이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더 두려워 말라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지냈던,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했던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두려웠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향해서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든지.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골리앗을 딱 바라볼 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도 뭔가 지가 소년 다윗이 해보겠다 그러니까 불러다가 갑옷도 익혀보고 뭐 무장도 시켜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어린 소년에다 갖다가 갑옷을, 장수의 갑옷을 갖다 입혀놓으니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안 됩니다. 저는 제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딱 나가서 물맷돌 5개 들고 물매 하나 들고 딱 나가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시 자기가 기른 재주를 발휘해야지 평상시는 하지도 않았던 것 갖다가 해보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악수가 되는 거예요. 그는 물매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물매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창과 단창과 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위두르다가 휙 하니까 가서 딱 정중을 때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의 삶이 우리의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평소의 기도가 우리의 영권이 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표고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상시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 특정한 날 아주 이벤트 하는 것처럼 잘하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상시 잘해.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감사하고 평상시 원망하지 말고 평상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까 찬송했었죠. 79장.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후렴가다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송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옛날 한 30년 전이 그리워요. 그때 그냥 막 찬양을 잘하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가곡을 부르면 야, 엄정이 뺨친다고 그러고 막. 네. 여러분, 그러나 다 상해도 우리의 믿음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천국에 가면 성대 결절도 없고요, 천국에 가면 암도 없고요,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승리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삶이 결국은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가 살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골리앗을 꺾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장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기고,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한 번 쓰지도 못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은총 속에서 자기의 그 모습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화상을 찾는 것, 그리고 내 존재감에 맞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 본분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갈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달렸노라, 뛰었노라, 승리했노라, 이것이 그의 고백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원의 군사 그 수만 명이 와서 지원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내시잖아요. 다 보내고 300명은 딱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꼭 승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단 몇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떤 표정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이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 같은 훌륭한 인물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했지만, 그러나 기다려도 어느 날 와 오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또 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밖에서는 오지 않았지만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올 거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 바위를 보면서 늘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했던 그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 욕심이 잔뜩 들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을 복음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꾸 일만 시간의 법칙으로 계속 정말 푯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꾸준히 하면 바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값진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늘어나면 더 평화로울 것 같고 물질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면 잘 살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13장인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어느 정도 소유가 많지 않았을 때는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잘 지냈는데 이게 늘어나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생긴 거예요. 신기해요. 아니, 넉넉하면 더 마음도 넉넉해야 되는데 이상한 게 바로 인간 군상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조카, 우리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넉넉해지고 물질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그냥 티격태격 네 식솔들하고 그 같은 공동체 속에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래서 딱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지혜로우신 이 아브라함이 딱 양쪽으로 갈라놓습니다. 딱 갈라놓고는 내가 갈랐는데 택하는 건 자네가 하게. 여기서 중요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전쟁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갈라놓고는 또 지가 먼저 택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나는. 다 갈라놓고 자네가 먼저. 옛날에 무슨 라면 선전을 할 때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다 진리가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를 포기하게 될 때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벌써 이 마음에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부자가 되고 심령이 천국의 미소를 먹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갖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 그래놓으니까 성경 창세기 13장에 내 표현이 그래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경을 바라봅니다. 딱 바라보니까 야 물이 넉넉해요. 그리고 그 표현이 재밌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야 아주 기가 막힌 땅이라. 그래 롯이 딱 바라보고 야 이게 웬 떡이냐 딱 집었지. 에덴의 동쪽을 집었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보긴 봤는데 겉만 봤어요. 속은 못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13절에 나와요. 창세기 13장 13절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이렇게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죄악 세상에 들어가서 죄악이 버글버글 정말 온갖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악 문화 속에서는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 구별, 거룩성을 갖고 살아야.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땅에 땅에 있는 모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문이 열려야 돼. 아무리 성공했네 했어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기는 보았는데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고 믿음의 안목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에서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본질의 가치가 열리고 영원한 그 진리에 기초한 자기의 정체성이 열리는 그 길을 택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지속적으로 지나간 그때가 조카도다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는데 사도들의 그 논조가 그거예요. 진리의 근거에서 이제는 자기를 발견했어. 이제 지나간 때에 막 정산하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감 있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에 육신에 남은 때가 이제 얼마 안 남다 생각하고 시편 90편 보면 모세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에 그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에 남은 때가 얼마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정말 우리는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의 거듭난 눈으로 영계를 보며 영원한 세계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가끔씩 생각하는 그 주제가 그거예요. 뭔가 하면 궁극적인 가치의 눈이 열려야 돼. 궁극적인 가치.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는 걸 꼭 잊지 말아요. with God.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같은 방향을 지시하면 같은 방향, 같은 뜻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줄기차게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길이고 이것이 보람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의미의 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의 주 안에서 이 본질 가치, 영생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힘찬 복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함께 나눠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 심비에 잘 새겨져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균형 잡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